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물론 숨겨두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절대로 오버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할 건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뭐 한다고요? 계시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가운데 일부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특별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치 눈 감고 이렇게 감잡듯이 요 정도 할 뿐인 것이에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모든 종교, 철학,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학문들 총동원해가지고 그 많은 책들과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가치 있는 책이 성경인데 왜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부여된다고요? 성경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위, 절대 권위,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겁니다. 이걸 절대 권위로 받아요. 이 세상 모든 학문들, 철학들, 아니면 자기 개인 경험들 다 성경 밑입니다. 다 성경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성경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세계도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럼 가능할까? 요 얘기입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뭐 특별히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나도 성경을 읽고 이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신명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자, 어디서 언약을 맺습니까?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하셔요?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그 출애굽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였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 데리고 오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거기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왔더니 정말로 마음에 드는 땅인 것이에요. 다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나안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믿고 가는 것이죠.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정탐꾼들 이야기를 듣고 다들 실망을 해가지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몇몇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렸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아이들, 요 아이들로 출애굽 2세대가 구성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2세대를 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출애굽 1세대 숫자하고 출애굽 2세대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끌고 요단강 동편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 생각을 해보셔요.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들어간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민족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냥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면 이 민족들이 알아서 도망가 주는 게 아니고 저 민족들하고 싸워야 돼요. 거인 같은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 성도를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나안 땅은 성경을 보시면 더럽다고, 더러운 땅이래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의 그 삶과 이 문화가 너무 더러워요.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 2세들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실 때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애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댐비고 모세가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핵심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요겁니다. 요거.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런 말이,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건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마저도 자기들이 생각을 해내는 나름의 어떤 그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람의, 하나님 백성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6절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남겼으면 그게 뭐가,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자,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붙여놓으면서 그 수시로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대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도 실패했는데 2세대들은 뭘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세대들이 무슨 특별한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 선배들, 자기 조상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슨 수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요? 무슨 수로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듭니까? 무슨 수로?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의 유언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다가 이제 안 지킨 것이죠.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영 또 옛날처럼 또 살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7절입니다.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을 들었던 그 어른 세대들, 장년 세대들 말고 그 장년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7절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의 유언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설명해 주고 얘기해 주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래서 자녀들은요, 모세를 못 봤던 아이들마저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못 들었던 아이들마저도 자기 부모에게 들으면서, 부모에게 배우면서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모세하고 모세를 보지도 못했던 이 자녀들도 부모가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걸 남긴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을 네 자녀들에게 설명해줘라. 이 사람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이 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배우면서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 부모를 통해. 부모의 설명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이것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키다가 못 지킨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도 자녀 세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왜요? 부모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모세의 유언을 생각해 봤고요. 이 모세가 남겼던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만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 그런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면은 성경은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성경은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까딱 잘못 이해했다가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교회에서 읽고 낭독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심지어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제로 세워지는 것이요. 지도 모르는 얘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각 나라 언어로 성경 번역도 못하게 만드는, 자기들 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버렸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요.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사기치면서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읽어봤자 이해 못하고 잘못 이해했다가는 잘못 이해했다가는 멸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교황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 정도가 설명을 해줘야 그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이래 사기를 치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못하게 하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하고, 교황이 사기치면 다 속는 것이에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중세 말쯤에 그런 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을 있잖아요. 자기들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독일어로, 영어로. 이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은 못 읽다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얘기가 다르네? 이러는 겁니다. 자기네 말로 읽어보니까 이게 다르네? 교회가 한 얘기가 성경과 다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패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뛰쳐나온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사기를 쳤어요. 아무나 이해 못한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들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만 번역을 해주면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말로 읽고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고개를 저으시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하나도 빼짐없이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없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 예를 들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떤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영 모르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런 거네? 알 수 있는 것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네? 이 세상 내 멋대로 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네?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런 걸 숨겨버린 것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왜 옛날 부패한 중세 시대처럼 사시려고 그럽니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라틴어로 돼 있습니까? 잉글리시로 돼 있습니까? 에? 우리나라 말로 이것도 번역이 잘 된 편이에요. 이 성경도 한글 성경도.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것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 아무나 다 이해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하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누구 얘기 나옵니까? 니고데모 얘기 나오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세세하게 율법들을 지들이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지켜야 된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이 당시 대중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속은 썩었는데, 속은 아주 부패했는데 겉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겉으로 아주 화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다 속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가 보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다 속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관이 있었는데, 이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러니까 니고데모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 야, 니고데모를 봐라. 너 나중에 니고데모처럼 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같이요 시작.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아요.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에다가 게다가 예수님께 대한 좋은 마음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예수님한테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받아주셔야 됩니까? 잘 왔다. 나 참 너 마음에 든다. 막 이런 식으로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3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먼저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란 얘기. 그래서 거듭남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고데모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슨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받아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생명을 주시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성경 강해를 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그런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성경의 진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상태 자체가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는 상태를 가진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거듭나게 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어르신들이 성경의 진짜 내용,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된다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구원을 받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희한한 책이죠. 두 번째. 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성령께서 12절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성경의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백날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이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우리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요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 구절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액션을 취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흑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캄캄했어요. 근데 그 캄캄한 세상을 정비해 나가시는 게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딱 만드셨어요. 캄캄했어요. 그 캄캄한 그 상태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환해진 것이에요. 자, 근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래서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인 그 사건과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6절 중간쯤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뭐 하셨어요?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태초에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캄캄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 사람은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셔요? 빛을 비추이는 일을 하셔요. 근데 어떤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진짜 하나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아셨던 분이거든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들과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셨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인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7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질그릇인데 뭘 담았어요? 보배를. 옛날에도 질그릇이었어요. 지금도 질그릇이고,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옛날에 없던 보배를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자, 7절에서 말하는 보배가 뭘까요? 보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배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이 내용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거듭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영어 공부 해보셨습니까? 물론 다 해보셨겠죠. 내가 오늘날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오늘날 영어 공부한 그 세월이 좀 쌓여가지고 영어 문장을 이해하게 됐을 때의 감격, 이런 거 좀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던 아이들이, 아니면 예전에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았어서 한글을 몰랐었던 어떤 분이 한글을 배워서 이 한글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 감격, 혹시 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맨날 들었던 얘기들이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읽고 성경을 읽고 대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 그 감격이 뭔지를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부디 이런 시절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세요. 자,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회자가 필요하여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떤 면에서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 그래도 바르게, 그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이.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양무리 교회 목회자 누구예요? 이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저는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게 주무셨어요? 막 억울해지려고 그러는데 저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안 편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나눴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 내가 직접 봐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서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 성경 구절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전달이 제일 잘 될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설교를 알아듣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함과 고민에 잠을 잘 못 자요. 제 얼굴이 좀 부어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원래도 좀 부어지긴 했지만은 잠을 잘 못 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저 같은 사람 제가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저 같은 사람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많이 들어봤지요? 교리. 지금 여러분 교리 공부하고 계시죠? 주일 오후에 뭐 하십니까? 뭘 가지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어떤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냥 내 혼자 성경 읽고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밝혀주셨던 그 진리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면서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자, 수요일엔 뭐 해요, 우리가? 우리 양무리교회 성경 강의 지금 어떤 성경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 밤에 뭐 하는지 알까? 모를까? 예? 빌레몬서 강의하고 있죠. 빌레몬서라는 성경 보셨습니까?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 성경 본문을, 그때는 교리 공부가 아니고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신 역사를 지금도 하셔요.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목회자도 주셨어요. 교리도 공부하게, 성경 본문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셔야 돼요. 결국은. 자, 맨날 듣고 배우는 수준에서 거기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같이 읽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쓰레기 같은 책도 많고, 근데 성도들이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같이 읽고 북스터디도 좀 하고 이러고 싶어요. 그날이 언제 올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쯤 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한 10년쯤 되면 더 이해할 수 있고, 한 40년쯤 됐다 그럼 거의 뭐 목회자랑 좀 비슷하고 이쯤 되셔야죠. 제 목표는 그겁니다. 목표 중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돕는 거. 그래서 부디 성경을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성경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성경을 가지고 헤쳐나가시는, 성경을 가지고 소화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겨내시고 그런 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